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의 메마른 삶을 평화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좋아할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에다 신앙의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겸허한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 두 돌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나무개에 넣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죠. 가시 때문에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우람하지 않아서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 시띠나무로 만들고요, 거기에다 금을 입히게 됩니다. 궤를 만들 때는 가시를 떼어내야 되겠죠. 가시를 떼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모난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궤를 만들죠. 거기다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그 궤 안에 놓아놨는데 이 십계명 두 돌판 법궤는 이스라엘의 수호신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받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같이 그 법궤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전쟁 중에 다른 나라의 적국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죠.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고 블레셋 진영에 법궤가 있게 되면서 블레셋 진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법궤로 인해서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독종이라는 엄청난 재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들마다 죽임을 당하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신과도 같은 이 법궤를 뺏어온 것이 블레셋에는 아주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적국의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빼앗아 왔다라는 것 하나만 해도 이미 그 나라를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쁨과 쾌거도 잠시뿐이었죠.
급기야 세 차례의 법궤를 다른 마을로 옮겨봤습니다. 다른 도시로 3번이나 옮겼는데 여전히 그 법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블레셋에서는 법궤를 빼앗아 온 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설교까지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블레셋 진영에서 보면 이것은 뼈아픈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까지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아니 역사적으로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수레에 실린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하는 젖나는 암소 2마리, 이것은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궤를 끌 소를 찾을 때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게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꼭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황소가 더 힘이 있을 텐데 왜 황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을 상징한다면 깨끗하고 순결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송아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젖이 나는 암소 2를 선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송아지도 배제되고 황소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그만큼 아픔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이 새끼를 길러야 되는 어미소, 그리고 분신과 같은 그 새끼들과 이별해야 되는, 생이별해야 되는 이 어미소의 아픔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민족사에 이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지만 새끼를 낳아놓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새끼를 떼놓고 법궤를 메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이 젖나는 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집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암소들이 길을 나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현장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삶이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와 송아지에는, 암소와 송아지에는 서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의 강도는 막 낳은 자식과 생이별하는 아픔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제가 강조해오지만 신앙생활에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무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굳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굳이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좀 더 좋은 말씀, 힘들고 어렵게 한 주간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축복의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준비를 하다가 덮어놓고 준비를 하다 덮어놓고 몇 차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또 우리 삼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 삼은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나 고민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눈 딱 감고 아버지 땡큐 딱 하고 먹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주일날이면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되나? 피곤한데 오늘은 좀 푹 쉬고 좀 밀린 영화도 좀 한번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의 아픔이죠. 더 그러다가 열에 하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문제에 부닥치면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또 약간의 그냥 헌금으로 때워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마음 졸이는 그것 또한 아픔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선택하느냐, 우리는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생활한다는 것은 진정 어려운 일이죠. 말씀과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는 갈등들,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아주 세미하게 들려오는 십자가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괴롭게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고통이 싫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도 함께 껴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평생의 밥줄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처럼 직업을 다 팽겨치고 교회에 와서 살라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라. 모두가 비켜가고 싶어하는 그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마지막에 축복이요, 마지막에 평안이요,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벳세메스를 향해 간 암소에 채우는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산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최후일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법궤를 끌고 온 소들이 칭찬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번제물이 됐어요.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현세 속에서 모든 복을 누리고 영혼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은 처음부터 영광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까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40년 9월 4일 영국 웨일즈의 리아드라는 곳에서 한 목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 뉴 칼레지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863년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24세의 청년으로 24살의 청년으로 같이 신혼생활을 꾸린
꾸린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도 전에 기후와 식사 생활, 그 환경에 맞지 않아서 그만 아내를 잃고 맙니다. 신혼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애통과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기도로 극복하고 1866년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강화도를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배가 길을 잘못 들어서 대동강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지요. 그때 평양감사 박 교수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 젊은 목사도 체포돼서 백사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젊은 목사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성경 하나를 한 사람에게도 더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군인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그는 그곳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1866년 9월 2일 저녁에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젊은 목사의 이름은 토마스로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대로 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사람 중 홍신길이라는 사람 후에 강서교회를 세웠습니다. 최지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경책을 뜯어서 집에 벽지로 사용했던 영문주사 박용식은 나중에 신실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집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전도 연합회가 조직됐던 곳이 바로 이 널다리 교회였죠. 그리고 토마스 목사의 목을 자른 장본인 박충권이라는 분은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봤다면 이런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쳤던, 그래서 짧은 27살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픔이요 희생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죽어야 그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성경책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여러분 여기 왔죠. 여러분 사문교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나오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목말라 하고 말씀에 갈급해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최근에 가타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인데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탈북한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목숨을 내걸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 상황을 지켜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놨는데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에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워준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삶까지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칭찬받는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